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1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한 군데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지만 예배의 이 말씀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보고 사정을 들은 후에 그럼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겠으면 일을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교회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교회 창고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쥐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머물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난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돌아다니는 쥐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그 청년 주변으로 이 쥐가 머물러 있게 되어서 그는 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쥐를 관찰하는 중에 그는 세계를 사로잡은 놀라운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릭터 미키마우스입니다.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던 청년이 바로 윌터 디즈니였습니다. 여러분, 난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난관이 없으면 좋겠지만 난관이 없다면 살아 숨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난관은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난관이 무엇입니까? 난관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를 말합니다. 또한 지나가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장애물입니다. 난관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피할 수 없음을 즐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난관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난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고생은 우리 미래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고생, 고난, 난관,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난관, 어떤 역경, 또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난관이 있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난관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난관을 넘어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난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의 난관을 넘으면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이 이제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 늘 평안함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 같아도 갑자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난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어느 때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몰라 어떻게 그 꼬인 실을 풀어가야 할지도 몰라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인생에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관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으로 위기를 느낀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힘썼습니다.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함으로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더 힘들게 하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줄 알고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일을 준다고 해서 번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달했습니다.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겠죠. 그죠?
산파가 이 해산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해산을 도울 때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애굽 왕은 아들만 선택해 죽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민족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 까닭입니다. 당시는 인구가 큰 힘이었습니다. 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하니 애굽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 왕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번성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시켜도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씨를 막아서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일은 태어나는 아기를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들의 사명인데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난간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온 위기는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위기는, 난간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인생의 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난간입니다. 인생에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반대로 위기, 난간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느냐, 이겨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그 난간을 오늘 말씀부터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인생에 닥친 그 난관,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이 난간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산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난관을 직면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만약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간이 찾아오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두려웠겠죠. 그래도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를 더 경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애굽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